느헤미야 8장.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부흥회를 앞두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열렸던 부흥회는 우리 교회 출신인 반열교회 이승희 목사님 모시고 첫 부흥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남서울교회 하종부 목사님, 그리고 내려놓음의 책 저자이던 이용규 선교사님, 그리고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까지 코로나 3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왔었습니다. 제가 부흥의 이름을 말씀 부흥회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감정이나 회개의 눈물이나 특별한 체험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은 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그러죠.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해고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직 말씀만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바꾼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것 말씀 때문이고요, 신앙이 살아나는 것도 말씀 때문이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은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부흥회의 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은 다시 세워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방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가오는 우리 교회 말씀 부흥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 세 가지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은요, 부흥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백성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놀라운 장면이에요. 누군가가 강제로 모이게 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억지로 말씀을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기 수문은 예루살렘 성벽 동쪽에 있는 문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장수가 그냥 지명이 아니라 성상징적 영적 의미가 있다고 풀이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경에 보면 종종 생명과 말씀으로 상징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 주석자들은 수문 앞에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백성들이 영적 생명의 물인 하나님 말씀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말씀 앞에 모으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수문 앞에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말씀으로 그들을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프로그램 앞에 모였을 때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모일 때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살아날까요? 바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 사람들이 설교를 기다릴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을 때, 그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맛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말씀에 맛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듯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영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영혼이래요.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몸입니다. 그처럼 교회에서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살아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부흥의 시작은 항상 똑같았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시작이었어요.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히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거기 보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 밤마다 모여서 성경을 그렇게 읽었대요. 그때 하나님 영이 임했던 거죠.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 6시쯤이라면 정오 그러면 대략 6시간쯤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릇 6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억지로 듣지 않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요. 여기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히브리 본문에 보면 매우 집중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삶도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 환경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먼저 찾았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말씀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모함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라는 동물은 갈증을 많이 느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먹고 나서 돌았으면 또 갈증을 느끼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사냥꾼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잖아요. 물을 향해서 기어가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갈증을 느끼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사슴이 그렇게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거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뭐 한다고요? 헐떡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벌써 은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번 말씀 부흥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오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회이기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듣고 싶은 갈급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번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흥은요 말씀을 사모할 뿐 아니라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은 참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보세요. 중요한 세 가지 과정이 있죠. 첫 번째 뭐래 그래요? 말씀을 낭독했다.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뜻을 해석했다.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신학교에서는 참된 설교의 본질이라고 배웠어요.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가 항상 강조해온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는 성경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다. 이게 저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가 강해 설교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그 전에는 사제들이 자기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백성들은 성경을 못 읽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죄부까지 발행하면서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종교개혁은 말씀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설교는 단순히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은 깨달을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읽기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옥하는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이 바뀌는 특별한 사건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설교하고 나서 이런 말 하거든요. 설교로 하나님, 말씀, 설교로 사람 안 바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설교로 사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너무너무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백성들이 왜 다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말씀을 경외함의 표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존경과 경외의 표시로 일어서는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파 중에 성경 봉독 시간은 다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고 다시 앉아서 설교를 듣는 교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세가 달라지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달라져서 일어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새벽부터 자정까지 16시간을. 여러분들은 6시간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라면 듣겠습니까? 가다가 막 졸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설교자를 존경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듣죠. 그런데 청교도 설교자들은 반대래요. 내가 설교자를 존경해서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부흥회는 단순히 좋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설교 많이 듣는데요, 저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설교를 많이 듣고 잘 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똑똑한 분 많거든요. 요즘 설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말씀을 은혜 받지, 교회를 떠나는 순간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설교를 들어보면 말씀 중심의 설교 같아요. 다른 얘기 잘 안 하세요.
지금까지 모셨던 분들은 사실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젊기도 젊고 얼마 전에 개척하신 목사님. 제가 왜 그런 분을 모셨을까요? 제가 그분 설교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깨달음에 대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야, 저 말씀을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물론 부흥회는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설교가 늘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분 설교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잘 했어요. 또 그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서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 줄 몰라요. 이번 부흥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 부흥은요, 사모하고 깨달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놀라운 장면 하나 발견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다 울었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자나 여자나 들을 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다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분들은 말씀을 듣다고 울었을까요?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마치 영혼의 거울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따라오는 현상이 하나 있어서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때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고 공개적으로 강대상에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부터 앞에 나오셔서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도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흥회가 일주일이 끝나지 않고 한 달, 두 달 계속 되어졌던 거예요.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흥은 회개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해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본문이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회개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준 게 뭐라고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중에 리차드 백스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말씀은 듣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말씀의 부흥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변화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부흥은 집회가 끝난 후에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집회가 끝난 후에 읽지 않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한국교회 초기 부흥의 중심에도 보면 이 성경 읽기 운동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밤새 성경을 읽었대요. 그때 일화를 그 책에 나오던데,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그분은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매일 밤마다 교회 가지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성경 한 구절 읽는 것도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마을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술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많이 달라졌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마치 흡혈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좀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우리가 체면 생각하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 체면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싶다. 그래서 종교개혁 역사도 보시면요, 사람들이 몇 시간이 걸어서 설교 들으러 가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그랬다잖아요. 새벽부터 교회 와서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고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날 이후에 삭개오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은 갑줄로 갚기 시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예수를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근데 거기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평양 대부흥회 때 성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그 예배 시간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의 집회가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부흥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이 집회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삭개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한결같이 모든 부흥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랬고 평양 대부흥도 그랬고 세계 선교의 부흥도 모두 말씀에서 시작되어졌어요.
다가오는 말씀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능한 한 여러분 말씀 부흥회에 꼭 참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여러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실 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이 한 설교 영상을 짧게 5편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이단들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우린 주저해요. 왜 주저하죠? 확신이라는 단어를 내 의지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확신 못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나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나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거기에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거는 내가 얼마나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믿는가? 십자가의 유효기간이 무한대인 걸 믿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음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왜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땡깡 나서 얻어내려는 땡깡이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애들이 장난감 사러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 딱 집었는데 안 사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 안 살게요. 딱 내려놔요? 눕잖아요. 그냥 발을 버둥치면서 나 사줘! 하고 막 울잖아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거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답을 얻기 위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던가요? 못 풀어요. 푼다고 풀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틀렸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동그라미 쳐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나는 풀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기에 하나님의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화되는 3단계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버린 것. 성경을 안 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 왜 말씀을 자꾸 우리가 안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주인 되겠다라는 자기 선언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인 돼 보니까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반드시 나 아닌 어떤 존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을 찾든 돈을 찾든 인맥을 찾든 방법을 찾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 3번째 단계에서 찾아낸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겨버린다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너무 많다고요. 어디서? 교회 안에. 왜? 덮어놓고 믿으니까. 계시를 믿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만큼을 안 믿으니까. 사랑은 매우 배타적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중요하면 하나는 안 중요해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배타성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은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섬겨서는 안 돼. 취해서는 안 돼. 취하다라는 단어가 뭡니까? 지배받는 거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너희가 성령에 취하라. 이게 뭡니까? 술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고 막 해롱해롱하면 내 뜻대로 안 돼 버리죠. 술이 나를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사랑에 대한 얘기고 사랑에 대한 얘기는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술을 사랑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이 뜻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근데 우린 자꾸 기적을 믿고 막 치유하는 것을 먹고 막 무슨 쇼를 믿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거짓이 난무해도 그냥 그 거짓에 현혹이 돼버려요. 아닌 줄 알면서도 믿어버려요. 말씀이 아닌데도 믿어버려요. 왜? 눈이 그만큼 강력한 우상을 받아들이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눈을 감아야 됩니다. 감으면 그제서야 진실이 보인다니까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저 사람인가? 저 목사님인가? 이 집회인가? 저 집회인가? 이 프로그램인가? 저 프로그램인가? 그런 거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과 말씀으로. 그게 전부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좋으시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넣을 텐데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말씀 부흥의 장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말씀이셨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고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때마다 항상 중심에는 말씀 회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집회에 딱 3일인데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시간을 미리 비워두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물도 준비하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흥은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흥은 말씀대로 살 때 완성되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내일부터 시작될 말씀 부흥회를 앞두고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무너진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깨달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말씀 부흥회가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비우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부흥회를 앞두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